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제가 뒤에 말씀을 잊어보고 있는데요. 예. 언젠가 그 한국 창조과학회 교수님이 강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기관은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천문학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적에 큰 별이 하늘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혜성으로 이해를 하고 혜성이 나타난 그 시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조회를 해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에 큰 별이 혜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갔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별과 함께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12월 25일 날 주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혜성이 나타난 시기가 천문학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4월달입니다. 4월달. 그러니까 그것이 좀 시기적으로 다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은 그 주님이 오신 시기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절기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쭈어보면 여러분 대답이 궁금한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 죄로부터 구원받으셨죠? 예.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지 이렇게 얼른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갑니다. 죄가 뭡니까? 예,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다. 우리 유 박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왜 잘못되었느냐? 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 괜찮지라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삶의 방법을 말씀해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야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요. 거리낌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담과 거리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우리가 건강하고 또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경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마치 내 미래가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좌우되는 것처럼 장담하고 자신만만해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불행하고 또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자리에 놓이는 그러한 결과가 죄의 결과다. 그걸 성경은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에 추락하는 것을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삶을 으로부터 임하는 저주를 막아보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외로운 자와 동행해 주기도 하고, 이런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그 결과를 상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그 벌을 받아야지 하고 고난의 길을 자원해 살아가는 고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 사는 동네를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의 고통을 가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벌을 스스로 받으면서 그 죄의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행복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를 떠나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임할 그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 몸소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 인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받을 불행과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기쁜 그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삶을 통해서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과 그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걸 가지고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죽음에서 불행으로부터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몸의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예수님 오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부탁을 해서 네 사람이 들고에 싣고 예수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고 줄을 메어 달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 뵙도록 했습니다. 그토록까지라도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친구여, 너의 죄가 사하여 듣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항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게는 죄인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어느 게 쉽겠느냐? 중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 게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죄값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심지어 욥이 의인이었습니다마는 병들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자 친구들까지도 와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죄를 돌이키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한 소경을 보면서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까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중풍병자가 등장했을 적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그가 죄를 지은 결과로 중풍병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주님을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하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선언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험담할 적에 맨날 죄를 짓고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만 비면 다 용서를 받는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이러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를 구하시지만은 그 용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든 잘못과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죄 사함이 가능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땅 위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병으로 죄로 인해서 왔던 그 중풍병이었는데 주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이제 그 중풍병자는 죄가 용서받은 것이 증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심장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잘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많은 죄를 또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그 저주와 사망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LA에서 사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가르치셨던 두 분 교수님을 이제 감사드리는 그런 사은회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한 분은 서울대학 출신 교수님이시고 기도 윤리를 가르치셨고 또 한 분은 화란에 공부하셨던 기도 역사를 가르치시는 그런 두 분 다 훌륭한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잘못을 다른 교수님이 학교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수님 학교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한 교수님도 다른 일로 학교에서 역시 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3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분이 함께 LA에서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르치던 교수님들로부터 은혜 받았던 이 학생들이, 저희 목회자들이 그분을 좀 오랜 세월은 지났지만은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그 처음 고발을 당한 교수님을 모시고 사은회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 무슨 사은회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후배들이 그때 가르침이 오늘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은회를 해드리려고 하자. 그러면은 나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때 쫓겨났던 나를 고발했던 그 교수도 함께 사은회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좀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만 그분이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했던 그 교수님도 초청을 하고 고발한 교수님도 초청을 두 분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사은회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감동했던 부분은 자신을 고발해서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그 지나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고발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상대방 교수님도 함께 초대를 해서 사은회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독윤리 교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모든 학생들의 지금 목회자가 된 저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식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긍휼과 죄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특별히 이 성탄절에 깊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진정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이 아름답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것도 물론 아름답지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이들을 용서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는 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로부터 불행하게 된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받아들이심으로써,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불행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만든 죄로 인해서 불행한 관계로 인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또한 그들을 또 그러한 불행에서 자유와 평강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사카랴는 예언했습니다.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미워하는 원수에게서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강교한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겪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올무에 의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그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어두워지면은 마음이 좀 우울해져요. 좀 침울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는 엎드립니다. 엎드려 스님의 빛이 내 마음 비추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계시는, 너무나 걸어가셔서 인간이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인간이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철저히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즉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배반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다 겪으시고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그러한 가운데서 위로하시며 건지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와 슬픔을 나누시고 우리를 힘들 적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93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갈 때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적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제가 부르기고 싶은데 부르면 여러분 너무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올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좌절할 적에, 근심사에 좌절할 적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분. 내가 자식도 떠나고 식구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너가 올 때 너 옆에 같이 있단다. 너가 힘들어할 적에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단다. 내 마음에 근심 쌓일 적에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다일 공동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책임진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시를 쓰시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시를 쓰기 위해서 춘천을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걸어가시는 웬 노인이 갑자기 푹 쓰러지시는 겁니다. 가서 좀 도와주려고 싶었지만은 약속된 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도와주시겠지 하고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천에 가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시를 쓰고 저녁이 되어 아직 다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쓰러지셨던 그 노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져 있던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놀라서 다가가서 그 노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까? 뭘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을 부축을 해서 가까운 식당으로 모시고 와서 음식을 사드리고 대접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해 왔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그는 그 청량리역에서 수레에다가 라면과 버너를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최일도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접하는 사람들이 느낄 적에 목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힘들 적에 가까이 계시는 분, 내가 먹을 것이 없을 적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사람, 내가 슬플 적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이유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멀리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의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시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가졌던 장자로서의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기도가 그는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대신을 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그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그 외삼촌 아파트 아란까지는 약 500마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급한 나머지 준비도 없이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한 50마일을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캄캄한 밤에 무서운 마음을 안고 허벌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늙어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런 외로운 가운데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슬프다가 못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앞에 큰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자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머무르고 있는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주님 약속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적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이 삶에 얽혀 매여져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힘들어할 때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과 모든 불행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신 말씀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죄에서 구원할 주님을 만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